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큰 잔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그 계획을 잘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생각대로 되질 않으면,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를 않으면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그 어린이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학생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계획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거고, 이렇게 되면 간식을 어떻게 준비할 거고, 또 이런 잠자리 같은 걸, 이런 걸 다 준비하고, 또 아이들에게 다 묻습니다. 너 이번 주에 나올 거니? 이번 주에 수련회 갈 거니? 그럼 아이들이 뭐 가는 아이는 간다고 하고 못 가는 아이들은 이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간다고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떠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 계획들이 이렇게 수정되기도 하고, 또 그 계획을 했던 많은 그 스태프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냥 뭐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뭘 맡은 아이가 갑자기 그 일을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그 일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와는 좀 비슷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4개월 전 이 비유에 관해서 말 때, 이 비유는,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잔치의 비유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그 전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소를 사서,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장가를 가서 등등에 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러면 그 사람들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 거리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라는 것은 초대받지 못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은 뉘앙스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밭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을 해서 못 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종들을 막 때립니다. 심지어는 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초대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청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21절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당시에 굉장히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을 보통 사회적인 복음이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사람, 또 힘들게 사는 사람, 이건 뭐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 됩니다. 어쨌든 시내에 나가서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조차도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과 지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저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잔치가 다시 열리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초청은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얘기해서 갑자기 야,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생일잔치가 있으니까 가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면서 초청했던 사람들이고, 그 초청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 잔치를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참석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응하지 않았다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초청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을 꼬집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비유가 굉장히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죠.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이미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왔는데 이미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초대를 거절할 명분도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분과 실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뭐를 하는데 명분이 있든지 아니면 실리가 있든지 가치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들의 거절은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 반면에 있는 어떠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일을 함으로써 B라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그 물건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물건을 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쓰는 것이 아무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다 쓸모없는 가치가 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자 하여도 그것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초청을 거부한 사유들을 보면 명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했다고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그것이 잔치를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다시 말해서 초대를 거부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일들을 행해요. 뭐 때문에 행한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잘못된 감정 때문에 가치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감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가치도 명분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절한다 하여도 잔치가 무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저는 여기 있다고 해요.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행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가끔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뭐 개가 뭐 짖어도 열차는 간다. 뭐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인간이 막고자 하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행하고자 하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어떤 것을 거절하면, 내가 뭔가를 안 하면 그 잔치가 무산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으면, 예수님이 죽이면, 또 제자들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여도 잔치가 무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복음서를 잘 보면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충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충돌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초청입니까? 아니면 밭을 가꾸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아는 분과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초청장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다른 이유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다. 여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청장 받은 것으로, 초대권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갖고 있어도, 초대권을 받아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초대권은, 그 초청장은 아무런 효험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받아보셨으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회나 미술관이나 하면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에 거길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권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음악을 듣거나 모두 미술을,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천국의 초대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에게 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와야 된다, 오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핑계로 무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선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그 잔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초대하는 것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좀 한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주옵소서.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하늘나라에 초청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적인 이유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잔치를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